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관용으로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철원도 눈이 많이 내리고 수도권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밤새도록 그 눈이 내린 다음 아침에 차들이 출근해가지고 차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 오른쪽 중간에 이렇게 왜 일자로 이렇게 4개 검은색 구멍이 차가 주차했던 자리입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차를 뺐어요. 그랬더니 그 길바닥에 뭐가 있냐면 주차 금지라고 하는 그 글자가 저 검정색 그 구멍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밤 사이에 차들이 어디다가 주차를 한 거예요? 주차 금지 자리에다가 밤새도록 차를 주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파트 주민들의 몰상식함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차 금지하지 말라는데 주차하지 말라는데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들도 물론 나쁜 사람들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자리에 차를 안 대가지고 밤새도록 눈이 가득 내리면 저 자리가 주차 금지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차를 세웠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 자리에 주차한 사람들을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날 저 자리가 주차 금지 자리인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을 맞도록 배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는 양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주보용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뒷면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앞면이 들어가서 결국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분들은 그냥 흰 종이에 주보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야 왜 주보가 왜 이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또 뭐야 미리미리 준비도 안 하고 뭐 했어. 아마 저희 어머니가 계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떨어지도록 놔두냐고.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랬을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말씀 준비하시느라 바빠서 그랬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모든 거는 다 이해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준비성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관용으로 품으려 하면 품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남자들은 이제 요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 저녁에 MBC에서 백종원 대표와 함께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이 나오더라고요. 집사람도 저보고 거기 한번 신청해봐라 그런 얘기했어요. 애들하고 함께하면 애들이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한 끼를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애들과의 추억을 좀 쌓기 위해서 그런 걸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한번 해볼게 신청해봐. 근데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대요.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제 곧 있으면 끝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요즘 남자들은 요리들을 좀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남자가 주방에 가서 칼을 들면 그거 떨어지는 줄 알고 큰일 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겠죠. 요리를 하려고 칼질을 했는데 도마를 잘라버렸어요. 생선을 잘라야 되는데 도마를 잘라버렸어요. 스파게티를 한다고 냄비에다 물을 올려놓고 스파게티 면을 끓였는데 냄비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가스레인지로 면이 탁 퍼져버린 거예요. 마지막 냄비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싱크대를 다 망가버렸어요.
그러면 시작은 좋았죠. 여보, 당신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을 준비할게.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열불이 뻗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품어줘야 돼요. 이 지질이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야 돼요?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건 내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관용을 베푸는 건 주님의 날이 곧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는 누구나 나의 동지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원이, 시원이, 현규, 하은이, 예은이 같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덕꾸러기이고 지질이 궁상맞고 옷도 더럽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도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그것은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주여라고도 아니고 선생님, 랍비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길래 당신 우리 따르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하지 마라고 금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의 방점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떠한 자가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는 그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너는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 이름을 팔아?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그러지 마 라고 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냥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픔과 슬픔 있는 자를 돌아보고 그를 회복해 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방금 전에 하신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세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세 때에 주의 이름으로 한 어떠한 자들을 야단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섬기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그는 이 권능을 가지고 돈을 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치 무당처럼 나도 저 사도들이 하는 권능을 내가 좀 받아서 다른 동네 가서 병도 좀 고쳐주고 그 사람의 미래도 좀 말해주고 그 사람의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얻겠지.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말세 때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일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의도가 뭐였느냐? 시험 삼아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의 이름을 말하지만 돈을 쫓아서 시험 삼아, 장난 삼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 이런 걸 보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게 3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은으로 된 총으로 쏘면
드라큘라가 죽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도망갑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면, 사도신경을 외우면 드라큘라가 쫓겨난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주기도문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귀신이 쫓겨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영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이들은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했더니 그 악기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제사장의 아들을 덮쳐서 오히려 그를 곤경에 빠뜨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은 누구냐? 정답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전도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기도 하셨지만 70인을 전도대로 파송하신 적도 있거든요. 바로 그 70인, 12명에 속하지는 않지만 70인에 속했던 어떠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12에 속했던 이 제자들은 70인의 전도대들을 향해서 약간의 우월감이 있었을 겁니다. 니네가 귀신을 쫓아내봐야 너희들은 예수님한테 선택받지 못했어.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특별한 존재야. 이런 우월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12명에는 속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70명에 속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70명에 속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8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 자리에 그 승천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12명이 아니라고 내쫓아야 됩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랑 생각은 좀 달라도, 나랑 정치적인 지향은 다르고, 나랑 어떤 재산의 격차는 좀 있고, 배움의 격차가 있고, 이런저런 격차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면 그들은 곧 나의 동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쟤는 나랑 달라 하고 갈라치기 하고 잘라내기 하고 나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생각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품고 하나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좀 놀았는데, 눈사람 만들 때 맨 처음에 눈을 뭉칠 때는 어때요? 잘 안 뭉쳐집니다. 또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눈을 굴리기만 해도 알아서 붓고 알아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처음에는 뭉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뭉쳐도 티도 잘 안 나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눈덩이가 커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는 우리 교회를 다니건 다른 교회를 다니건 이쪽 진영에 있건 저쪽 진영에 있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상관없이 나의 동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만이 전파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아낼 때 금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잘했어, 나도 안 따르는 놈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우리를 강조합니다. 저 38절 한 절에만 우리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우리. 근데 이 우리는 잘못된 우리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리에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는 우리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 이것은 전혀 관심 없는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니까 나는 우월하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를 나타낼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나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때로는 배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고 아무리 돈이 대단해도 예수님이 없는 곳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가 요즘 아주 그냥 화제가 돼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를 방지하는 부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학 박사님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갖고 다니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분도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뭐 한 달이건 일주일간 이거 들고 다녀보면 코로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면 인정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스티커 하나 받는다고 코로나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웃긴 일인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스티커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무슨 물에다가 뭘 타면은 아주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1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던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그 부적, 그것도 이번 코로나 때 새로 만든 그런 스티커가 아니고요. 사기칠 때 10년 전에 사기칠 때 그때 그 스티커를 또 재활용한 건데 그거를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옳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늘 기억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가정,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직장,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투기하면서 분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전도하지 못할 때 내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내가 더 좋은 일꾼으로 소문나야지, 내가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좀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경쟁심으로 불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려 할 때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만 보면 사도 바울도 낙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보면 경쟁심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몇 명 모인데 저 교회는 몇 명 모인데 이 교회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 몇 명이 조회한데 몇 번 조회한데 서로 그런 경쟁심들이 좀 있어요. 그걸 티나게 얘기하느냐 티나지 않게 얘기하느냐 그 차이지 경쟁심들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사역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답답한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은 죄질만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어떤 자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 아니고 아무리 대단한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장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마지막까지 끝이 변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장로 과정 고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육을 갔거든요. 신천 장로님들 교육을 맡으라 그래가지고 가서 교육을 1시간 하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홍사학 장로님도 이제 1년급 교육 받으셨는데, 신천 장로 교육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장로님께서는 분명히 달란트가 있으셔서 장로가 되셨을 텐데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셨을 텐데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셔서 그것 때문에 혹시 마지막이 잘못되는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다 보면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공부한 게 몇 년인데, 그러면서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를 이자에 끝단자 이단이 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나에게 힘이 돼야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품으려 하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처럼 어떤 제자는 금하려고 했던 반면에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로들을 회막으로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을 회막으로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모든 지도자들은 다 한날 한시에 회막으로 모여라 라고 말을 전했는데, 그 중에 엘닷, 메닷 이 두 사람은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서 회막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임하여 예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회막에 모인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막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신기하게도 저 엘닷과 메닷 두 사람, 저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택한 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 주인이신 모세의 말씀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런 자가 예언하게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여호수아도 그렇게 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께서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대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도 이처럼 우리 성령이 새벽에만 기도하는 어떠한 사람 누군가에게만, 이러이러하게 봉사하는 누군가에게만 임하도록 편협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열린 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용을 베풀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첫 번째, 나보다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들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나를 똑 닮은 내 아들, 내 딸도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을 때 아유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나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이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좀 전에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살다가 탕감 받았으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좀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만나자마자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목을 잡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당장 빚을 갚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미를 좀 주십시오 해도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임금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몰라서 감이 안 오실 테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치 일당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세월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죠. 대략 싸게 잡아서 45조라고 합니다. 개인이 45조를 갚을 수는 없잖아요. 벌 수도 없고.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일치의 일당이니까 싸게 잡고 1,000만 원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45조를 빚졌다가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는 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45조를 탕감받아 놓고서 나한테 1,000만 원, 전 100만 원이 돼 있네.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뭐라 한다면 그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며칠 전에 미국에서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관하고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은 우주 여행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우주선이 아니고 그 우주선이 한번 발사됐다가 되돌아오게끔 함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폭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우주선인데 폭발해 버렸어요. 그 폭발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불과 3달 전 12월에, 아니 2달 전이죠. 12월에도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직원들 향해 가지고 일을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이렇게 우주선이 2번이나 폭발하느냐, 노발대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착륙 중에 폭발한 것을 통해 그는 화를 내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앨런 머스크는 젊은 사람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화성에 대한 꿈이 있어서 화성으로 진출을 하고 화성을 지구와 같이 변화시켜서 나중에 지구에 문제가 생길 때 화성으로 이주해야겠다, 그런 꿈이 있어서 그걸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달나라 화성으로 가는 비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을 모아야 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석유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고 우주에서는 석유로 가지 못하니까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승용차가 나왔습니다. 화제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차인데 모델 3라는 차가 우리 철원에서도 몇 대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는 트럭도 발매했습니다. 저게 트럭이거든요. 무슨 우주 공상과학 영화에서 불법한 그런 디자인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출시가 된 차입니다. 저 트럭은 한 가지 특이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저 차는 방탄 차량이에요. 저 차가 출시됐을 때 기관총으로 쏴봤는데 정말 총이 튕겨나갈 정도로 튼튼한 차입니다. 그러면 트럭을 만드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저 차가 나중에 화성에서 굴러가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화성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튼튼한 방탄차가 되게 하고 단순하게끔 디자인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는 결국 저렇게 자기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최고의 1등 부자가 됐습니다. 화성으로 우주여행을 갈 거야.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지난 12월에도 얼마 전에도 자기가 쏘아 올린 우주선이 2번이나 폭발했지만 그전에도 많은 폭발이 있었지만
앨런 머스크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향해서 닥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에게는 꿈이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꿈을 가진 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의 부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고자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은 앨런 머스크가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1등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군수를 섬기라고 그러면 잘할 수 있죠. 유명한 목사님을 대접하라고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노숙자 한 사람, 그를 섬기라고 그러면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나와 동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른 것을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는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잘 곳이 없을 때에 나를 영접하여 잘 곳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칭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칭찬받은 의인들이 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저 안에 주님이 계시지, 저 안에 주의 영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에게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강조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실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당첨되면 뭘 주겠습니다 했다가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국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관용을 베푸셨어요. 어떠한 자에게까지 관용을 베푸셨느냐?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의 병사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 지실 바로 그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그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 뜨거워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접니까? 라고 묻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네가 바로 그놈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고 도망갈 놈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바로 노예가 해야 될 일을 선생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늘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질 때 있고 어떠한 성도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고 남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을 주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어떠한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금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금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던 바로 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큰일을 행하실 때마다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그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은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별명은 뭐였냐면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벼락같이 그냥 화를 내는 그런 성질 급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그때 사마리아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과 별반 차이 없는 우리를 개같이 여기는 그런 유대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이라는 겁니다. 나랑 좀 생각이 다르다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말하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바로 오늘 38절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금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 나중에 변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한이 책을 3권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장, 성경에서 사랑장을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9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6절을 보면 거기에만 사랑이 몇 번 나오냐면 14번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만 수틀리면 불을 내려서 멸해버리고 조금만 수틀리면 입을 틀어막아서 그만두게 하고 했던 그러한 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우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랑 조금만 뜻이 맞지 않으면 저놈 입을 틀어막고 불을 내려서라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겨울입니다. 프랑스는 원래 1년 365일 따뜻한 나라입니다. 눈이 내리긴 하지만 따뜻한 나라예요. 근데 겨울이거든요. 근데 겨울이면 그래도 좀 눈이 내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프랑스에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원래 프랑스 파리는 세느강이 있는 곳은 물이 가라앉은 지역이어가지고 물이 좀 없는 곳인데 그곳에도 폭우 때문에 강이 범람을 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다닐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상의 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디는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졌다가 비가 내렸다가 눈이 내렸다가 우리처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하 10몇 도, 20몇 도였는데 지금은 새벽에도 영상 5도, 6도 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가까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그
그 말세 때 우리 또한 내가 남을 정죄한 그 잣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때로는 나와 지금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고 모든 것이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동지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성도지라고 품을 때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우리가 눈에 차지 않고 좀 안 맞고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지, 나의 친구지,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림만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주부가 쓰레기통에 비닐을 끼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쓰레기통에다가 비닐 끼워가지고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그 아내가 쓰레기통에다가 비닐을 담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비닐봉지를 아내 머리에 씌우고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비닐을 싹 하니까 깨끗하게 쓰레기통에 비닐을 씌운 거예요. 아내가 안 되던 일을 남편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잘했어 여보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비닐봉지를 내 머리에 씌우고 그 쓰레기통을 내 머리에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그리고 부부싸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저 비닐봉지는 새 걸 거 아니에요. 새 비닐봉지 내 머리에 씌웠을 뿐인데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못한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칭찬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무시했어라고 화를 내고 싸워야 될 일입니까? 저 집안이 에덴 동산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아내의 반응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내가 못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때로는 이상한 짓을 할 때 있어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밥할게 해놓고는 도마를 깨버리고 냄비를 깨버리고 싱크대를 망가뜨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싸우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물론 집사람하고 많이 싸웁니다. 요즘 아들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싸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걱정이 많아요. 지금 이러면 나중에 아들이 사춘기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뿐만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용으로 품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고 자녀를 품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며 나아갈 때 멸시천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형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새로운 권사의 직분을 받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박미선 권사님 위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귀한 선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박미순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국군 장병들과 또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